네, 우리 선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치기를 축복합니다. 선구영신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 환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진 것 무엇이든 간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더 새삼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이 저녁에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24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언급 많이 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지난 주일 오전에 일어났던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의 사건은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탄과 슬픔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을 하고, 정말 이 원인도 제대로 지금 현재 찾지 못한 채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아주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젊은 세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고민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통해 미디어와 쏟아지는 정보를 들으며 정신을 빼앗겼다 보니 그저 그냥 미디어가 얘기해 주는 거에 의해서 특정 입장을 주입받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안에서만 논의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청년이 있었고, 어떤 친구는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분노와 포기와 무기력과 시니컬한 태도가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망했다라는 의견이 주류가 되어 무기력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기가 꺾여 있는, 전체적으로 힘을 잃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참담한 현실 속에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지만 과연 기도가 이러한 현실 속에 실제적으로 어떤 힘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의구심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의 반응입니다. 나라가 4분, 5분 갈라져 있을 때에, 또 재난을 당했을 때에 이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재난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재난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과 또한 혼란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세상은 악이 없는 세상, 심히 보기에 좋은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인간 주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세상에 악은 침투하였고,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망가지기 시작했고 피조세계까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류의 적이 바로 이 세상에 들여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하고 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깨어진 이 세상에 공존하는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죽음의 냄새와 함께 깨어진 세상을 맛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마주할 때에 바로 이 세상이 아직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깨어진 세상, 부서진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또한 동시에 소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정치적 파행과 사건 사고의 배후에는 인간의 탐욕과 부정과 실수와 부실과 무지가 작동합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한 그 고통은 그대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고를 보면서 관련 당국이 이 사고의 원인을 정말 철저하게 밝혀주기를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런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항공사나 공항이 있는 경우에 지금이라도 조속히 조사를 하여 유사한 사고가 2차, 3차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항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가족여행을 떠난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하죠. 잃어버린 결국 아들, 딸, 손주들, 부모님,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 동역자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3대가 한꺼번에 희생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는 깊이 이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울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 유가족들을 도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별과 상실과 고통을 당한 이 현실을 보시며 예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인간 실존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번 한 주간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갖자고 하여서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정말 한 주간, 아니 그 이상이라도 유가족들을 위해서 애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이런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는 특별히 이 나라의 상황을 놓고 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한 겸비하며 기도하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올해 이 연말에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또 지난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나라에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도 그렇고 참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를 보게 되면, 환란과 어려움 그 이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여신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치욕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어지고 왕조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 이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귀환을 하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었는데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박해 이후에 오히려 복음이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박해를 받은 이들이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미국을 넘어서 이제는 조선 땅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특별히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여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혼란과 환란의 터널은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 그것이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때로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은 포로기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포로기 가운데 극심한 절망과 어둠과 소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과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내고 또한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를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것이 결국 자신, 사람, 그 어떤 재물, 권력,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너지면 절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너지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주권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혼란과 환란의 시기에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new라고 되어 있죠. N-E-W인데 이 세 가지 N-E-W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주목하라. 네, N은 notice reality라는 뜻입니다.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까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이 현실에 짓눌려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아까 청년들의 고백대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진 현실과 아픔에 주목하고 직면하고 이 나라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힘쓰고 필요하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동참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를 또한 알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종살이 하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노예 생활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활 자체가 괜찮고 견딜만 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억압당했고 속았고 착취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죠. 출애굽기 2장 23절 보십시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된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을 때에 형제 하나니가 있었는데 이 유다 땅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그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조국의 현실을 이 하나님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에 보십시오.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느헤미야는 물어봐서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현실을 바로 주목하고 직시하고 이것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데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느헤미야는 사실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에 간직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버려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지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바꿀 수도 없을 거야. 이렇게 모른 채 하거나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조국에 어떤 형편이 있는 것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였고 마주하였고 느헤미야는 또한 그 현실에 아파했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그는 현실을 직면하고 그 현실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며 동포들의 그 모든 고통과 참담한 현실 가운데 같이 공감하며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고통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형편과 아픔과 또한 재난으로 인하여서 또한 분열된 이 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고 바로 다니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실을 피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기도하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Embrace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환난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받던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번 24절 보십시오.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한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는 무엇이 다른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근데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 약속 기억하고 있어. 너에게 주셨던 약속 나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부르셨을 때에 알았다는 것이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기도는 허공에 울려 퍼지는 무기력한 외침이 아닙니다. 아까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내 기도가 어떤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죠.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현실이 무겁고 짓눌리면 무엇이라도 행동을 해야지,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나. 여러분,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만큼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분명한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황폐한 상황을 마주했어요. 회피했더라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무겁지만 그 황폐한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었던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이죠.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바이블 스터디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바로 이것이 하늘을 움직이는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황폐한 상황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라의 아픔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제국의 권력자였습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가는 권력자로서 정치적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도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보다 세겠느냐?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라와 역사를 바꾸시는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을 귀환시킬 수 있도록 움직이신 것이죠.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대한민국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워진 나라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헌국회, 즉 1948년 5월 31일 날 최초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1%. 몇 프로예요? 단 1%입니다. 단 1%였을 때 대한민국 재헌국회라고, 여러분 이제 온라인에 치시면 위키백과가 뜹니다. 거기 가시면 기도문이 나와요. 첫 국회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이 나와요.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윤영 의원입니다. 이분은 목회자신데 감리교 목회자셨어요. 3.1운동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1년 6개월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국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첫 국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어떻다고요? 무력하다고. 국회의원인 이분이 무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인 기쁨을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드려진 우리나라 첫 번째,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뒤에 7월 17일 법이 정해지네. 우리가 제헌절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 해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 같이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세워진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민주주의 국회가 세워지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전쟁의 참화를 딛고 국토 비율 대비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전 세계 열방의 제사장적 나라로 택한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와 인과 용과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1863년 3월 30일 상원의원,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나눠져 있죠. 상원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국가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역시 믿는 국가는 다릅니다. 이 기도에는 죄에 대한 슬픔과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동시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 내전의 끔찍한 재앙이 우리의 오만한 죄에 대해 가해지는 징벌이자 국민 전체의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우려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이 베푸신 귀한 은혜들을 한껏 누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평화와 번영 가운데 지켜져 왔고 그 어떤 나라가 이룬 적 없는 수준으로 인구와 부와 권력이 성장했습니다. 자,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를 평화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의 번영을 확장하며 부유하고 강하게 하신 은혜로운 손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속여 모든 축복이 오직 우리 자신의 우월한 지혜와 미덕에서 비롯되었다고 헛되이 믿었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에 도취되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구속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도 너무 거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권능 앞에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 죄를 고백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행한다면 신성한 가르침이 허락되는 희망을 품고 겸손히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가 높은 곳에 상달되어 국가적 죄에 대한 용서와 현재 분열되고 고통받는 나라가 예전의 행복한 통일과 평화로 회복되는 복된 응답을 받게 되리라는 희망 말입니다. 이 선언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희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느덧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바로 여기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2년 뒤에 남북전쟁은 끝나고 나라가 다시 하나로 회복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 온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그 모든 의지를 두었다라고 한다면 다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 모두의 또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새해를 기다리라.
wait in hope입니다. 바로 소망 안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극심한 혼란과 환란 이후에 늘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었어요. 아까 이사야 말씀에 예전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세계를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국가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개인의 어떤 가정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나 배우자의 문제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혼란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겪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겪게 하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겉으로 보면 환난과 고난은 결코 은혜가 될 수가 없지요.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단지 안 믿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사람에게도 환난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을 하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가 이 사도 바울인데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했냐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정말 살 희망마저 끊어질 정도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매를 맞았고요, 옥에 갇혔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환난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절 말씀이 우리 함께 우리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막아주시는 은혜도 은혜인데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정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군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 인간적인 마음에 의지했던 것이 다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만은 믿었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나를 멀리하는구나.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구나. 돈도 사라지는구나. 권력도 있다 사라지는구나. 어느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근데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미래에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과거이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바로 이 고린도 후서, 바로 이 서신에서 그가 고백을 하게 돼요. 옛날엔 강한 것이 강한 것이지 왜 약한 것이 강한 것이냐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내가 약할 때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약할 때의 환난 중에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환란 이후에 환청도 성숙하고 교회들을 돌보는 마음이 더 커지며 더 많은 연보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담대해집니다. 나중에는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 다 잡힐 겁니다. 당신 가면 안 됩니다. 더 담대하게 내가 내 목숨에 내 모든 인생이 다 주님께 달려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이것을 나는 아끼지 않을 거야. 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직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소망과 삶의 이유는 주님께 있으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무나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국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숱한 찬탈과 수탈을 당한 이 민족,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생각해 보세요. 힘으로 보나 뭐로 보나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살아남았을까? 일제강점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셨고 6.25 전쟁에서 공산화될 수 있는 위기에서도 건져주셨고 IMF 위기에서도 건져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카운트다운을 하기 이전에 불을 끄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준비하신 우리 받으신 우리 LED 등을 한번 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LED 등을 먼저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웨슬리 언약 기도문도 받으셨을 겁니다. 언약 기도문도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언약 기도문을 읽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불이 서서히 꺼지는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2025년도에도 이런 어두움이 임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언약 기도문을 함께 합독한 후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존 웨슬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존 웨슬리의 언약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나를 행하게 하시거나 고난을 겪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거나 주님을 위해 따로 내어놓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칭찬받거나 주님을 위해 비난받게 하소서. 내게 충만하게 하시거나 비워 주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거나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영광과 섬김을 위해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온전히 내어 놓나이다. 이제 놀랍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시고 보존자이신 하나님, 주님은 내 것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내가 이 땅에서 맺은 언약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자정이 되면 카운트다운을 하고 또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 전까지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연주가 시작되면서 찬양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 함께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기도 가운데 우리 마지막 2024년도 우리 5분이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픔과 또한 상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들, 습관들 다 두고 오십시오. 이제는 새해 일을 행하실 주님과 함께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2절 가사대로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2025년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2024년도 이 해가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올해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새해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카운트다운 시작이 되면 함께 우리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2025년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온 마음 다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였던 종들이 돌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어 바다야, 땅들어 바다야, 많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스무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새해에도 여러분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정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 안에서 강건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렷 경례.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새해 주님께서 새해를 행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해를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슬픔과 또한 원망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해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통하여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자녀들에도 2025년도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전 세대보다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진정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며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온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족과 친척들이 온전히 주께 돌아오는 희년이 되어지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머리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한 새로운 물건으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나님 2025년도도 하나님 저의 사업이 또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감동 내주하심이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힘차게 새해를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나목자교회, 또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다음 세대와 교회와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